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죠. 우레와 번개, 짙은 어둠, 연기, 커다란 나팔 소리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협박이나 위험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었죠. 죄인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말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내용을 꼭꼭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들 많지도 않습니다. 딱 10개예요.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그렇게 긴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한 차례 읽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을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었어요. 저도 딱 한 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버린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때 그 압박감과 두려움은 지금도 저한테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아마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소멸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를 찾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청하고 또 간충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잠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조차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라도 그런 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존재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꼭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다 담고 계시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는 몸을 입은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저 부족한 인간 목사가 매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인간이지만 어떤 한 사람을 늘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연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부적입니까? 무슨 요술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효력이 있어지고 이거 빼면 효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부분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다름 아니라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려움이 그저 공포에서 그친다면 그 두려움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강림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려고 하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요, 그런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음성까지 들었으니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자, 그런데 이 경외라는 감정도요, 두려움은 두려움이지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는요, 사랑을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깊은 사랑과 덜 떨리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경건한 감정, 그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포를 느끼기보다는요, 경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두려우신 분이 없고 또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운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경외라는 경건한 감정만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당연한 태도와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되어질 때 우리 자신도 그 경외함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 존재가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작은 나에게 그렇게 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쫙 벌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달아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우신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싫어하는 일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감정이 경외라는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살갑고 부드럽게 다가오실 때나 반대로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그 두려움을 견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한없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둠의 뒤에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22절부터 26절까지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제단에 대한 율법이에요. 거기 아마 성경에 작은 제목으로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많고 많은 율법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제단에 대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그 율법을 가장 앞에다 놓아두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어떤 것이 길게 말해주고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시고 강조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율법이 아니라 제단에 대한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가 없으면요, 이스라엘의 죄는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장 앞에다 놓아두심으로써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받아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는 아니지만요,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우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이 예배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람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재가 없으면요. 예배는 그저 사람들의 텅 빈 잔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통하는 복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시간이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소원을 품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막연히 오늘도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그 소원을 성경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에서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많이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많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만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다른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과 마음에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옆에다 딱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비겨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다 놓아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함께 하나님과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우리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교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투하시는 남편을 놓아두고 우리가 동가식 서가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만족은 저기서 찾고 요 만족은 다른 데 가서 찾고 거기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 섬기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제단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단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제단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토단이고,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돌로 된 제단인데 이 둘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원칙이 되는 것은 돌단이 아니라 토단이에요. 그래서 토단에 대한 말씀 뒤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요,
자기를 섬기겠다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예배할 제단을 쌓으라고 이런 명령을 하면서 너 나를 위해서 흙으로 제단을 삼어. 그게 기본이야. 그게 원칙이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있잖아. 토단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흙으로 제단을 쌓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로 짙은 어둠으로 바라보고 듣는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을 정도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제단을 쌓을 때는 토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제단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진 제사이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는 것이었지 제사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자료가 걸림돌이 되어서 제사가 멈추고 예배가 그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무엇으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흙은 아무데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양보하실 수 없는 것도 있었는데요. 첫째로 그것은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너의 양과 너의 소로 드리는 너의 번제와 화목제여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로 제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에만 쌓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예배자가 빠져버린 예배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의 열심만 남은 헛된 몸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와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은요. 이제 돌로 제단을 쌓게 될 경우에 꼭 지켜야 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고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요. 이것이 모두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지 말고 그것이 조금 더 투박할 수 있고 조금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가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너희만의 방식으로 나를 예배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장소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우리들하고는 멀고도 먼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제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그 안식월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기가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목사니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큰 교회니까 참 많은 것들을 갖췄죠.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우리 교인 수만큼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 시간에는 우리 교회 5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서 그런 껍데기들을 다 빼왔습니다. 일부러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제외하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죠?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은 외부적인 여건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갖춰져야 되고 이건 이런 모양이어야만 하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있고 없기 때문에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은혜롭고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는 은혜가 없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 하는 시간이고 뭐 하는 장소입니까? 오늘 드린 말씀에 빗대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에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마음으로 만나고 중심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거기에 자꾸 마음 뺏기고 생각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쵸?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에게로 무한히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인재 가득한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